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효도에 관한 말씀 전해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버이가 계시지 않은 가정이 있고 효도를 가르칠 자녀가 없는 홀로 사는 가정도 많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 한켠에 부담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뻔한 말씀 전하지 말자. 새롭게 말씀을 전하자.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뻔한 말씀 하겠다. 이거를 깨기 위해서, 낯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이번 주에는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책도 보고 또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 중에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랐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같은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와 또 육신의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죠.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많은 여성 중에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가정 중에 요셉의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말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어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귀한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메시아를 뱃속에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했겠지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고 난 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로도다. 그의 팔로 힘을 모여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기를 가지고 메시아라는 걸 알고 또 자기가 지극히 복된 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리아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키워주었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통하여 구세주가 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2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예언해 준 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분부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부모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키우기 위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경배는 안 했죠. 그러면서 헤롯 왕이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나서 나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이 사실을 주의 사자의 현몽 통해서 깨닫고 동방박사는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주의 사자가 현몽했지요.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제가 이집트에 가서 그 피난 교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데리고 피난을 가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그 몫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일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므온 선지자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죠.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 예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해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 그 아들 예수 때문에 마리아는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콕 찔러댄 것처럼 아픔을 겪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마리아는 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사건 앞에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세 마리아가 있었죠. 아들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고통도 컸지만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로서 그 고통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조각상과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궁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지요. 거기에 가면 제일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피에타상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에요. 그림이 아니고 조각이에요. 이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동정, 슬픔,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켈란젤로가 1499년 24세의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한번 쭉 떼어놔 보세요. 그거 말고 이거 삼각구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또 이 삼각구도가 되기 때문에 밑에가 또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2cm 방탄 유리석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1972년 5월 작품을 감상하는 한 남자가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고 말하면서 이 피에타를 망치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헝가리 출신의 지질학자 라즐로 토스였습니다.
성모의 코가 떨어져 나왔고 예수를 안고 있는 왼쪽 손과 팔은 가루가 되었고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처벌대신 정신병으로 옮겨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10개월의 보건 과정을 거쳐 피에타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방탄 유리에 갇혀 관람객과 거리가 멀게 되었습니다. 이 조각에 대한 비평이 많습니다. 성모가 너무 젊다, 성모가 너무 크다 등등 말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대리석으로 조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피에타가 있습니다. 이건 나무로 조각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들 예수를 끌어안고 고통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런 십자가 지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자녀를 키울 때는 육적으로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뒤치다거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젖을 먹여야 되지요. 싸면 다 그거 처리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 자녀가 크면 클수록 점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키우기가 힘들어집니다. 자기 주장이 세게 나옵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통과할 때는 극으로 달려갑니다.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은 시기와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귀여운 아이가 내 마음에 칼을 가지고 찌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아픕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이 아픔을 겪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 같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내가 아이를 위해 지는 십자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상할 때면 이 다음에 너도 커서 너와 같은 똑같은 아이를 한번 낳아 키워봐라. 그리고 정말 이 아이가 내 아이 맞나? 나는 그렇게 안 자랐는데 이 아이는 왜 이럴까? 정말 낫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부모에게 이런 자식이었어요. 정말 곱게 잘 자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사춘기 시절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부모에게는 아픔의 자식이었어요. 어쩌면 내 동생들보다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 정말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아들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는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나, 천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도 그랬어요. 정말 해맑았어요. 근데 청소년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저나 집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칼로 찌른 것 못지않은 그 아픔을 안겨줬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목회하면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때로는 개인 면담할 때는 내 자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잘 자르시면 안 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하세요. 피에타를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고난받고 있는 자녀를 끌어안았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멸류관이 없습니다. 노크로서 노크라는 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은혜교회 박정식 목사님, 그분이 그 교회의 표처럼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강단 앞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Scars into stars. Scars into stars. 상처가 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 또 보면 정말 그분과 사모님을 이따금씩 1년에 뭐 한두 차례 만났는데 참 키도 크고 잘생기셨어요. 그 사모님도 멋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박샤론이라고 미스 코리아 선 나왔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고난이 많았더라. 고난이 별이 된다는 것을, 상처가 별이 된다는 걸 알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전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는 첫 글자를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상대의 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쓰세요. 정답은 매그네틱, 자석입니다. 그런데 85% 이상의 학생들이 매그네틱이라고 쓰지 않고 뭐로 썼을까요? mother, 어머니라고 썼습니다. 다 틀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 끝에 마침내 mother이라고 쓴 그 아이들 모두를 정답으로 매겼다는 거예요. M으로 시작하는 말로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성질을 가진 단어 mother, 어머니, 엄마,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결국에는 자식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뜻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젖먹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동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 소개한 글인데 사진 전시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작품입니다. 해질 무렵 동구 밖 느티나무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인의 뒷모습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살아날 자식이 오는 길목에 나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시던 내 어머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기다림과 그리움의 대명사입니다. 여자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기다리고 성장하면 결혼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자식을 낳아 출타하면 자식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상환 목사님 어머니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그래서 시 채널에 사구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어머니라고, 사구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요즘은 어머니는 그래도 귀하게 여기는데 아버지는 찬밥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쓴 글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도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강아지가 있어도 좋다. 나랑 놀아주었어.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있으라 마나하는 존재. 여러분, 이걸 믿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가정에는 아빠도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아빠가 정말 가정으로서 건실하게 가정을 지켜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아빠는 마땅히 존경받아야 됩니다. 오늘의 가정은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가정은 아빠가 없는 가정이 있고, 어느 가정은 엄마가 없는 가정이 있고, 어느 가정은 아빠, 엄마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김석근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자주 어머니의 기도를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몇 번 들어봤어요. 또 잘 안 부른 노래고 해서 이거 부르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듣고 그냥 제가 가사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품 안에 안고 감사의 기도 드리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기쁨으로 서원하신 어머니, 축복과 기도 속에 자란 아들이 이제는 주님을 떠나 세상의 온갖 지악을 즐기며 사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강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설에 깨어 기도하시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자아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탕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언제나 선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다름 낸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되어 헌신의 삶을 사는 걸 보고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주의 종이 된 목사님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있거나 실력을 쌓아서 어버이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버이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자녀를 기르는 것도 근본적으로 어버이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어버이가 위대한 자녀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는 어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쁜 잠에 빠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어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른 아침 학교로 일터로 나가는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출한 자녀가 어버이 품으로 돌아오기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토록 큰 어버이의 사랑을 잊고 한없이 어버이를 원망하며 사는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그 모습이 되어 자녀를 향한 사랑을 불태우고 있지 않는가? 위대한 어버이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버이가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버이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어버이의 기도 속에 자란 자녀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 위대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버이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손경민 이분 잘 알죠? 행복 은혜 우리 지었던 작사자죠.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를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한, 어버이의 기도가 있는 한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모리카의 눈물의 기도가 성 어거스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방탕한 자, 사생활을 낳았던 그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버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입니다. 첫째는 부모를 순종으로 받드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효답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오셨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자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2살 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린 시절 목수의 가정이었어. 아마 돌을 닦는 목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받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후에 부딪히게 될 모든 권위에 잘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나라 법에도 순종하고
직장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의 고백은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웠다. 그것이 나의 삶을 바로 살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져야 한다는 걸 알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제자 비전에서 거리자에는 교회 선교사님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 제가 최고로 1등입니다.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그것을 모델로 보여줘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옳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1년의 첫 계명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가볍 무겁다는 말입니다. 정말 무언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한테들은 너무 가볍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를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권위자를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 내 목소리에 십자가를 지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아들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대업 구속 사역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온몸으로 십자가 지는 모습을 그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뭐라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을 가리키죠. 사촌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 따라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제어했습니다. 그 어머니 앞에도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가 효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메어주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이
집에 있을 때 늘 하는 말이 너가 져야 할 십자가 져야 된다. 힘들어도 져야 된다. 지금도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의사 보내려고 하는 거 각오하세요. 아들이 의사가 안 됐다면 저렇게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의사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인생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뜻이거든 보내세요. 어느 순간 유급을 시킵니다. 다 공부 잘하는 수자들이 의대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급하면 1년 그냥 또 다녀야 됩니다. 뭐 잘 모르겠는데 5%는 일부러 유급시킨다. 유급 한번 당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는가. 지금 또 변함없이 저나 집사람이 가르쳐주는 것, 힘들어도 견뎌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하는데 3년 차인데도 밑에 후보 1년, 2년 차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견뎌라. 장래가 보장이 안 되는데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일 수가 있다. 1부 때는 이 이야기 안 했는데 2부 때는 왜 이 이야기 하지?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몫에 맨 십자가 지고 잘 가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뺑도 치고 정말 집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부모에게는 늘 아픔이에요. 그래도 가장이 되고 나니까 아들도 다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동생들도 다 예수를 믿고 훌륭한 사도가 되고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었어요.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의 동생들입니다. 내가 정말 내 모습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무엇이 효도입니까? 부모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삽니까? 요즘 수명이 길다 해도 100년 살기 어려워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봐야 잘해줘 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부모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자식으로 해야 할 일이죠.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면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나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기 위해서 하셨다. 섬긴다는 것은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걸 말해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거기에 목회하실 때 교회를 지었죠. 그곳에 가면 이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제자들 발을 씻기는 성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저기에서. 근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뭐라고 됐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 꿇고 위로 쳐다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성비의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몫인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유명한 테텔라스타이,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It is finished. 이제 됐다, 끝냈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용어로 물건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뭐라 됐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제자의 정신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낀 세대예요. 어머님은 이미 하늘 나라 가셨고 아버님이 90세가 넘었어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아들은 이제 40이 가까워오고 있고, 그러면서 무엇이 효도인가? 효도를 해야 되고 내가 효도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 정신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한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몫에 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정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된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